예,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입에서 24시간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네요. 네? 회개를 해서 정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허물죄를 씻어내게 될 때 나는 이제 생명을 얻는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5절에 그리스도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들으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 대할 때는 그저 덮어놓고 십자가 세운 교회만 가면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나고 율법의 은혜를 잊기 시작을 하고 나니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 너무 마음 깊이 새겨져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래요. 완성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그저 묵상 없는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오다 보니까 내가 잘못 인식되어 있는 말씀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그냥 선악 열매라고 우리는 그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열매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하고는 그거는 천양지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사과 말씀 드려야 될 게 지난번 말씀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22장 32절 일곱 형제에게 한 여인의 그 아내 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활하면은 그건 네 아내가 됩니까? 하고 묻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이 살아계실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야곱이 생존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비유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 살아있는 나와의 관계지 과거에 죽은 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증거를 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로마서 22장 32절로 전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정신 나간 짓이지 로마서 22장이 어디 있어요? 16장이 끝나지.
그래 이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또 착각을 해서 전했었고, 지난번에는 또 마태복음 22장 32절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로마서로 잘못 전해줬어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2장 27절에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20장 3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증거해 대언고자 하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대한 주신 은혜대로 잠시 대언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내 뜻대로 깨달아지느냐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네 세상 지혜 지식으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떠나서 너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곧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는 나를 알 수 없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얻으려면은 경외함을 깨닫지 못하고는 얻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고, 지식은 1장 7절에 보면 역시 경외함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외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과적으로 지혜 지식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외함으로 가지를 아니하고 주신 그대로 제가 본문을 봉독하고 제게 깨달음 주신 대로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엄청난 앞에 지나가야 할 과정, 배워야 할 과정이 산더미 같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를 깨닫게 함이라 하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가야 돼요. 나는 24시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생각을 위지해서 해방되는까지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이러한 악을 7가지 24시간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5장 26절이나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고 욥기에서는 벌레 부대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이제 내 인생이 다시 변화돼서 새 출발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라고 하니 알아지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음 받은 건 뭐냐, 신명기 29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될 텐데, 내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니냐.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짐승도 그 정도는 다 깨닫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철학이 있잖아요. 그 세상 철학이 인간의 깨달음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가 그러하였고 공자님이 그러하였고 전부 세상 지식,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깨달음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행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러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그 9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일 의를 말씀해주고 정직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나의 형상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면은 이제 28절, 29절, 30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 어떤 분이 나를 부르고 있느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도 똑바로 몰라알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 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까지 저도 그렇게 연희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자라왔고 지금에 이르는 거는 이제 거기를 조금 한 차원 올라가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오기 전에는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이 공학 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선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주가 주시는 믿음을 내가 뭔대로 믿는다 한다고 믿음이 되더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네 혼자의 믿음이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니었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은 아들을 알아야 알고 아들과 그 계시를 받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전에는 참 지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엄청난 말씀을 주제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3절이냐 4절이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시편 23편이구나. 어디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대기나 지팡이가 뭐냐? 그것도 비유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더라고. 그러니까 위안을 받는 것은 시편 119편 49절에 가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고 그래요. 50절에. 그러니까 위로하는 건 그 지팡이 막대기가 결국은 채찍인데 그 채찍이 곧 책망이다 이 말이요. 그 책망이 곧 그리스도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면은 아버지 잘 안 돌아가네요. 어떻게 된 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뭐냐? 바로 그 교훈에 대한 책망이 떨어집니다.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망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 책망은 또 뭐더냐? 책망이 곧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책망이 오게 되면은 내가 잘못됐던 것을 바르게 밝혀줘서 바르게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바르게 한가 그 다음에 죄에서 의로 바꿔주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한 것이 성경이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들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3절에 가보면은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이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광채가 되어서 비춰줘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인 동시에 형상이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 탄생이 곧 구주 탄생이라고 말씀해줘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 또 그 구주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가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건물도 교회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건물을.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을 해줬어요. 거기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교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게 깨달음 주신 거는 내가 와서 기도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 자백하는 죄에 대해서 씻어주시는 것이 구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이고,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11절에서 구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배워짐으로 인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갈라지고 찢어지고 했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화평의 역사가 어디서 있느냐,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 전에 기록된 죄, 내 마음에 기록된 죄를 씻김 받을 때 나의 그 상처가 아물어져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곧 이해를 위안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골로새서 2장 2절 풀어가는 지금 단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한테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헤어졌던, 내가 아내의 위치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헤어져 있던 그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며 나하고 연합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말씀 그대로 연합하여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유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깨닫는 것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가보면 내가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쉼없이 회개하면서, 주야로 율법 묵상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부요에 이르는 첫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요가 뭐냐? 부족함이 없는 게 부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곧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같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전부 성막에서 이루어졌고, 그 성막은 장막이라고 했고, 그 장막 속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하나 과정들이 전부 구속의 역사가 내 믿음에 자라난 역사에 머리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사지로 지은 죄, 이 죄들을 구속하는 그 속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 비밀이 어디로 바꿔지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장막으로 있던 구약의 율법의 구속사가 손으로 짓지 않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에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할 날이 또 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또 다 됐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전거 못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또 부족한 거를 보태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찾아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로새서 2장 2절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대언했사온데 주여 종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시간에 더 아버지여 은혜의 시간으로 생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